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민삼 살아가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부모 형제를 떠나 타국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참 많이 애롭기도 하고, 특히 이제 또 9월 달 되면은 또 추석이 있어요. 추석 명절 때 되어지면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동포끼리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고맙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고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독은 양가적인 가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두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되게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도약의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독은 굉장히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사실 우리끼리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보다는 고독의 위험성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목사님 저는 스트레스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분만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겪지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시작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최고의 스트레스가 고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죽음의 그림자라고 또 달리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참 힘들어지는 게, 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홀로 지내는 겁니다. 뉴스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고독사 그러잖아요. 고독사. 혼자 홀로 지내다가 죽은 지 몇 달 만에 발견이 되어졌다, 이런 뉴스 접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고독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또 균형이 깨어지고 정신적인 것까지도 무너지게 되어지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재의 유혹도 많아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 아담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하와 홀로 있을 때, 그때 마귀가 틈새를 노리고 유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의 유혹이 가장 클 때가 언제인가 하면 홀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제일 불쌍해 보이는 모습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길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길 잃어버린,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있는 고독한 양의 모습을 가장 불쌍하고 가장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묘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지만 감옥에서도 징벌을 받는데 가장 징벌 중에 고통스러운 게 독방에 수감되는 거래요. 독방에. 고독,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께 이디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고독이 위험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고독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강력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분명 고독이 위험한 것인데, 고독할 때 기도와 만나면, 기도와 손잡으면 크게 비상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삶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본문의 야고처럼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고독한 것이지만 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광야에서는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론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다시 말하면 야곱이 여러분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어떻게든지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보고자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여기가 야곱 인생의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거든요. 전환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야곱 홀로 남겨졌는데 그는 씨름했다는 거죠. 씨름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틈틈이 계속 예수님은 고독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고독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고독이 고독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독이 고독한 것으로 끝난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고독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이 야곱이 지금 절체절명에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고독 정도가 아니라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바로 그 직전 순간에 놓여져 있거든요. 두려움과 고독,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실 역설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떤 느낌? 도울 자가, 나를 도와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비즈니스 문 닫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힘들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치료 받지 못하고 죽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 상황 다 크든 작든 우리가 겪으면서 살지요. 솔직히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나 혼자만 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때 우리가 기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지금 그 순간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홀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 어려운 때, 그때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물론 하나님 믿었지만 야곱은 자기 능력으로 살았고 자기 힘, 자기 수단 믿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홀로 남게 되어져 씨름을 합니다. 씨름이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여기는 허벅지 관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환도뼈를 치셨거든요.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의 상징이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야곱, 너 언제까지 네 힘으로 살 건데?
언제까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 건데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씨름하던 사람 붙잡지 않고요, 이제 그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이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이 고백은 하나님,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지 않을게요. 내 수고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광야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홀로 남겨져 겪게 되는 고독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어 내 수고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광야 체험을 합니다. 온 가족들이 초막절이 되어지고 그러면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 그들이 광야 체험을 하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 그래요. 미드바르에서 파생된 말이 뭐냐면 나바르입니다. 나바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파생된 나바르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들은요, 광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홀로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독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거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홀로 남겨졌을 때 기도를 만나고 기도를 붙잡아 우리의 근거가 바뀌어지는, 건강이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승리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누구나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누가 잘합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고 내 끝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짐을 믿고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아니까 매 순간순간 성실한 모습으로 허투루게 살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면 우왕좌왕 수습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고 충성하는 큰 스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정쩡하지 않고 허투루 살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가정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최고가 되어짐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선이 되어짐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광야 같고 고독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도와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드바르에서 나바르를, 광야에서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분이엘 올해 하나님을 만난 씨름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다시요, 야곱의 축복이 뭔가 하면 다른 건 아닙니다. 야곱은요, 그 전에 내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고독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해야 되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키포인트는 항상 뭐냐면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니까. 왜?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싸움을 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야곱은 선택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순종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도 계속 상담하는 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업을 잡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업을 그만 접고 주급생활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선택의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고독 광야 만나기 전 야곱처럼 내가 선택하는 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고독 광야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처럼 이제 선택의 문제는 사라지고 순종의 모습만 넘쳐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요? 그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미드바르에서 나바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역사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홀로 있어도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내가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이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